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74면에 있고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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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같이 합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주의 부르심이 되고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기도의 제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인사해야 되겠어요. 주변을 보면서 샬롬, 살아있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살아있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샬롬 하니까 더 반갑지 않습니까? 샬롬은 주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이 땅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옆구리, 주의 못자국, 주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통해 나온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샬롬이 필요한 것은 요즘 시대가 되게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잠깐 보면 국제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나라들 정상 간의 회담도 있고 또 유럽은 전쟁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 한국 전쟁 때보다 더 길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전 세계가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트 체제, 세계 자유무역이라는 게 그때 한참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벌써 이제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시금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눈길을 돌리면 마음에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역시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또는 나의 무능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안에서 어떠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또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메시아 시대 도래까지 모든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복음서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장 전체의 내용을 바라보면 6가지 정도 큰 요점이 있어요. 1절에 바라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런 때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스랍들의 이야기가 천사들 이야기인데 좀 찬양이 나와 있고, 5절에 바라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바라보면 내 악이 사하여졌다 죄를 용서했다 용서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 바라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야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 넘어가게 되면 황폐해지는 그런 예언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역사의 아주 슬픈 이야기를 6장 전체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바라보면 일단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서가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는 66장.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어려운 얘기를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66장인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부분 챕터가 6장, 53장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6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53장을 바라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6장 1절에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주전 740년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먼저 우시아 왕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 하면 뭐가 좋으세요? 세종대왕 하면 조선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세종대왕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글을 창조하셨고 또 나중에 임진왜란 때 보면 우리나라 배가 일본 배보다 속도는 늦었지만 안전했던 게, 화포를 달고서도 배가 안전했던 이유는 판옥선을 세종대왕 때 만들도록 했거든요. 판옥선은 이제 밑에가 넓은 배인데 이런 배를 만들어서 화포를 설치해도 끄떡없는 그런 배, 이런 것들을 세종대왕 때 만들었고요. 잘 아는 것처럼 농업을 장려해서 뭐 종자도 개량하고 또 한 가지 농사직설 뭐 이런 책도 써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경험들을 모아서 학자들이 집대성해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북쪽에 4군 육진을 설치를 해서 영토를 확장을 그렇게 했고, 화포나 총통 이런 모든 것들을 그때 개발하도록 많이 장려해서 우리나라의 군사무기가 많이 발전한 때가 그때였다라는 걸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병법서도 많이 편찬을 그렇게 했고, 이런 전체 내용 바라보면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농사도 장려했고요. 네, 이런 세종대왕하고 버금가는 왕이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아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시아 왕이 되게 외교를 잘했고 그 다음에 군대를 확장을 많이 했어요. 역대하 26장에 바라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 있는데, 우시아 왕 때 군대가 얼마였냐면 족장들 12지파를 대표하는 용맹한 족장들이 2600명입니다. 그리고 2600명 밑에 있는 군대의 수가 얼마였냐면 3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이게 당시에 30만 명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블레셋을 정벌을 했고요. 그렇게 평생 동안 유대를 괴롭혔던 암몬 족속이 조공을 바쳤고요. 그리고 이집트 변방까지도 안정하게 해서 그 명성이 날렸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가장 유명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바로하고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우리는 조선시대 이런 성벽이 그런 게 안 달려 있는데 뭐 투석기를 설치를 하고요. 투석기. 우리 유럽 전쟁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투석기를 설치하고 성 위에 쏘는 큰 화살대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추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제위에 있었고요. 마지막 10년 정도는 문둥병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가 52년 동안 군대가 강력해 30만 명의 정병이 있었고, 군인이 쓸만한 모든 투구나 활이나 칼이나 물맷돌이나 모든 무기를 넉넉하게 공급했고, 나라 전체마다 성벽을 확장하고, 특히 예루살렘의 성벽에는 투석기를 설치를 해서 완전 요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농사, 세종대왕처럼 농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온 땅에 저수지를 참 많이 만들고 유목업이나 농사를 짓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당시 사람들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돌아가셨거든요. 뭐 저는 이제 뭐 그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힘든 시대였지만 민족에 잘 살도록 산업 기반을 닦아 놓았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어린 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셨다라는 방송을 듣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한자가 막 떠오르고, 제가 천재과에 속한 사람 같은데 천붕이로다 천붕이로다, 이게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게 국민학교 6학년짜리 했던 단어였어요. 어디서 그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천붕이다 천붕이다, 하늘이 무너져. 사실은 하늘이 무너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만큼 이제 국가의 대통령, 국가의 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군사부 일체라는 유교의 전통 가운데서 아버지처럼 또 왕처럼 이런 큰 틀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셔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사람들은 뭐냐면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강력하게 만들고 강력한 강대국 아수르가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30만 명의 정병을 양성하고 예루살렘에 그 놀라운 투석기와 화살 발사대를 설치를 다했던 위대한 왕이 죽게 되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마음에 불안감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슬퍼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선한 정치, 형통의 시대, 번영의 시대, 국방의 능력을 강화했던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왜 이 장면으로 6장 1절은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질문이에요. 학생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꼭 명심할 건 뭐가 있냐면 유정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유정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려드리지 마십시오. 사사기의 마지막 챕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주 혼란해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라고 하면 세상은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고 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규율이 없고 법이 없고 제도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없어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분을 올려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그래도 그분을 너무나 미워해서 밤잠을 설치지는 마십시오. 역사를 경영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다만 성경대로 유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역대하 26장을 바라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가 문둥병에 걸려서 10년 정도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외교도 너무 잘하고
군대도 너무 강하게 키웠고 감히 압수르가 꼼짝하지 못했고 감히 남부의 강호 이집트가 꼼짝하지 못하고 변방에 정말 강력한 왕의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우시아 왕이니까 이제는 자기가 손대지 않아야 될 것까지 손을 대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제 왕과 제사장과 구약 시대에는 이게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역대하 26장을 바라보면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이 왕이여 그거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향단에 분향하다가 자기 몸에 이제 문둥병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적용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용의 문제. 다윗은 왜 범죄했죠? 다윗에게 충원을 할 신하가 없어진 때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인데 안 나가고 놀아요? 그래도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 우시아가 범죄할 때도 정치, 외교, 경제 모든 영역에서 문화 영역, 백성들의 모든 민심을 52년 동안 정말 많이 얻었을 거 생각이 드는데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을 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제사장들의 지적에 대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시아가 소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멘토가 누구였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스가랴 썼던 분인데 스가랴 선지자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준행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통치도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멘토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해놓으셨던 질서를 넘어뜨리게 되면서 결국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들으며 살 때에는 저가 형통했고 정치도 잘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스랍들, 성경에 바라보면 스랍 또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룹 이렇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스랍, 세로빔 이게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 모습이 있는 천사가 있고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날개가 6개가 달린 아주 특별한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천사를 잘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냐면 거룩하다, 영어로 holy, holy, holy 3번을 반복하는, 3번만 딱 끝난 게 아니라 홀리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고 있고 날개 2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 체험의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눈으로는 물건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죠?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는 거고,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고, 마음의 눈으로는 또 영혼의 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모세 70명의 장로들이 모세가 시내산만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고 계명 가지고 이러니까 사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을 때 70명의 장로가 그럼 우리한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는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세가 받은 모든 계명들,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증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체험은 라틴어로는 누미노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 누미노제. 이제 교회에 다니면 지식이 깊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히브리어도 했다가 어떤 때는 헬라어도 했다가 또 가끔은 라틴어 따라 했다가. 근데 누미노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른 종교도 무당도 신내림을 받아요. 뭐 티베트 불교도 종교 체험을 해요. 기독교도 신앙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 체험이 다른 종교나 무당들이나 다른 뭐 하다못해 뭐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하면 기독교의 신앙 체험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게 반드시 어떠한 것이 이어지는 거냐면 자신의 죄가 함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 전생 체험한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성을 자각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죄성을 자각하게 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탄식을 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 단순하게 내 감정에 다른 뭐 사랑이 충만하다 이런 걸로만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심.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우리는 자신의 완전한 죄성을 깨닫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굉장히 중요한 각성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바라보면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패역한 종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식 예배를 드려서 짐승 제사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겨워할 만큼 짐승을 많이 불태우지만 자신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나라는 정말 강대한 다윗 이후에 어쩌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나라였을 겁니다. 가장 최고의 상태였을 거예요. 이사야 앞에 읽어보면 나라가 정말 부유해졌어요.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우양이 많아졌어요. 군대가 많아졌어요. 근데 우상 숭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이 회출한 무덤 같은 뭐 욕하고 책망하고 막 이러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 5장만 바라보아도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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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을 놈들 6가지 종류를 말씀하는데 화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입술이 부정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만 부정한 자가 아니라 나도 부정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서서 왜 똑바로 못 살아? 이렇게 못 살아라고 이렇게 꾸짖는 선생이 아니라 나도 같이 범죄한 사람이요, 나도 행악한 종자요, 나도 무도한 자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전했던 심판의 이야기가 결국은 나에게도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방정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내 언어에 혀에 임하게 되면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용서의 말을 하게 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고, 언어가 그 사람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언어가 살벌합니다. 언어가 보통 우리가 옛날 사자성어로 촌철살인 막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말로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거고, 말 한마디 말로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이런 고백을 신약성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야고보서에 잠깐 나와 있어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배의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정하고 배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혀가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혀가 정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내는 것, 마치 우리가 물을 틀었는데 한 번 하수도가 나오고 한 번은 수돗물이 나오면 누가 그 물을 가지고 밥을 짓겠습니까? 수돗물만 나와야 되는 거죠. 깨끗한 정수물만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정수된 물, 한 번은 오염된 물, 누가 그 물을 먹고 살겠냐고요. 네, 사람의 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좋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칼이 박히는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를 절망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5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말을 한 거예요.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열받아 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그 여자분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남아있다고 하면, 내 언어가 입술에 부정함이 남아있다고 하면, 입술에 부정함을 통해 증명되는 내 마음에 부패함이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형식적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음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욕을 했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얻는 것은 내 안에 절망된 상태를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할 때마다 가슴도 떨리고 뭐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인이었는지, 나의 죄가 주홍보다 더 붉고 먹보다 더 검다라는 것들을 애통해하며 통곡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신념 있고 아주 올곧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었는지 그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선이 없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 절망한 사람들 하나님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여러분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6절 7절은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의 핀 숯, 분향단 또는 이제 노제단 앞에 제단의 핀 숯인데, 핀 숯이니까 이제 그걸로 가지고 불을 피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 대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거냐고 하면, 제단의 핀 숯불이 반드시 나하고 컨택되어야 돼요. 접촉되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노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떡상이 있고 7개의 금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 향을 피우면서 제사하는 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리키는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핀 숯불, 대속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는 사함받을 길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핀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아야 됩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육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랑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무덤 가운데 산적의 시체가 던져지니까 산적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접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빵이 맛있어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고, 말씀이 있어도 내가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반응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단의 핀 숯불,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 화목제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죄 사함의 복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죄 사함이 있어요. 근데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거죠.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제가 용서받는, 다시 말하면 형벌이, 다른 말로 말하면 형벌을 하나님께서 보류해 두시는 거예요. 보류. 내가 약을 하나 먹으면 내 그 병이 약간 억제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 하나님이 보류 연기해 주시는 것. 이거를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라는 거. 간구하라는 표현은 마치 덮개 뚜껑을 덮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이 덮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한테 분명히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죄사함이 있는데, 그 죄사함은 결국 신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죄사함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바라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3장은 고난받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마지막 바라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자원을 막 하거든요. 이 자원을 왜 하는 거냐면, 내 죄가, 그 흉악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격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동네에도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갔어요. 약을 처방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왔어요. 병이 나았어요. 이때 느끼는 마음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명의를 막 찾았어요. 명의를 만났어요. 명의가 나를 처방해주고 치료해 주어서 내가 병에서 낫고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어느 쪽이 더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병원, 제가 동네에 계신 의사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동네 병원은 좀 간단한 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니까, 간단한 병을 얻고 나서 내 평생의 은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중병에 걸려있고, 내가 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가 생명을 더불어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헌신 안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어가지고 왕이 야 용서해 줄게 면제를 해줬어요. 1만 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당시 유대 나라의 1년 세금을 얻는 수입이 금 800달란트입니다. 금 800달란트. 국가의 전체 연 예산보다도 13배 정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보다 13배 많은 돈, 만약 그 돈을 빚지고 있다면 빚 갚겠습니까? 그 빚 못 갚는 거예요. 그 빚은요. 근데 그 빚은 탕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3천만 원 탕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신하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야 갚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야 네 애들 노예로 팔아,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전해 들으면 다시 신하를 부릅니다. 탕감 취소. 왜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일당 받는 사람, 이게 100일치 일당이니까 뭐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쯤 되는 돈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거 용서 안 해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돈을 용서받은, 면제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간 지혜가 여기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좀 잘못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편으로 내가 받은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은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이메일에 늘 어댑터하게 나는 빚진 자라는 그 이메일 자기 닉네임을 써요. 닉네임. 저는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내가 빚진 자였다라는 것.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 빚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남에게 갚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8절에 넘어가면 이제 오늘 정리할 게 좀 나와 있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의 영광을 보았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 멀리 계시는 초월성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내재성 하나님은 함께 갖고 계십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 안에 계시겠다.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드웰링 하시겠다라는, 내 안에 거주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공간 안에 제가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 공간 안에 옆에 있는 분이 있는 거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계신 걸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딱 표준형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거룩한 주 예수께서 계신다고 하면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주의 보좌를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절망하고 이제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 엄청난 국제사회 혼란 가운데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탄식하며 정치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을 때, 경제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남들이 절망할 때 그런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참 특이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하고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는 아주 특이한 구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 언어학자들은 왕의 장엄형 말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은 단수와 복수 함께 쓰는 특별한 문장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까 삼위일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 성부, 성령, 페리코레시스, 성호 간에 깊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고 하셨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국민교육 헌장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절은 다 기억나시죠? 나머지 다 잊어버렸어요. 첫 절이 뭐였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그렇죠?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모범생이 다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한, 그거 깨달아야 새마을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쓰레기도 줍고 신장로도 만들고 이렇게 막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요청하시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사실 슬픈 이야기예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가옥에 사람도 안 살고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되고 나무가 밑둥이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고 남아있는 사람은 10분의 1도 더 연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뒷부분의 이야기거든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특히 미국을 많이 염두에 두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넘어오면서 그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이 나와 변론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얘기해도 하나도 듣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가득해졌으니까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치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나를 낳았어. 이런 생물학적인 관계로만 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남은 자라는 것이, 남은 자, 하나님 보존해 주신 사람들. 세상 82억 명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기독교 다 합해서 우리가 보통 한 20몇 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뭐 숫자가 줄어든다고 얘기하지만 뭐 숫자가 주는 게 문제, 숫자가 없었을 때에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다 했습니다. 뭐 줄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건 남은 소수가 복음은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남은 소수마저도 세속화되는 것이 문제, 거룩한 씨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루터기, 거룩한 씨,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13절 시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루터기 통해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부르심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가 평균을 바라보니까 우리 남성들은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생각하면 한국은 오래 사는 나라인데 남성들은 80점 몇 세를 살아요. 80세. 여성 자매님,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86점 몇 세를 사세요. 아주 뭐 장수하신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으면 뭐 서너 살 차이가 나면 평균 아내는 남편보다 10년 이상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 그렇죠? 근데 꼭 기억해. 남자나 여자나 평균 수명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언젠가는.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지옥 판결을 하실 거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미 이 일을 경험하고 통곡한 이후에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마시고 심판대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긴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샬롬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샬롬, 평화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 전도 한 명씩, 할렐루야. 따라해보죠. 전도 한 명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 2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2명 나왔어요? 또 3명, 손도 3명.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소명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의 목소리를 들은 자인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소명을 발견한 자인가를 먼저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주님, 내가 거듭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주님, 전도의 용기를 달라고, 이 서울시를 복음하게 해달라고, 내 가족을 복음하게 해달라고, 그런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